지난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설교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이 설교, 기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구약 성경에서의 그 근원, 시작이 지성소의 금향로와 또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근본적인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전해드렸고, 그리고 기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기도에 관련된 우리가 2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2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이론적이고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매우 실제적인 기도에 대한 예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위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은 2017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이 말씀은 강해 설교 중심으로 전해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한 번도 듣지 못하셨던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적인 예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은 총 4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5분 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4문장입니다. 한 문장을 1분씩만 해도 4분이 넘지 않죠. 매우 짧은 간단한 기도인데요. 그리고 그 4문장 안에는 2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이죠. 그 2가지의 기도의 제목 중에 2가지의 그 기도의 구체적인 주제는, 세부적인 주제는 총 5가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함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9절 말씀인데요. 4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과 예수님의 마지막 문장은 사실 같은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도의 시작과 마무리는 사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마무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과 그 4문장 중에 마지막 4번째 문장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부담을 느끼시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의 시선을,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주 기도하시는 어떤 저 성도님이 이 모든 성도님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그런
그런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맞죠.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9절의 첫 번째 문장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도의 문을 여는 단어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제가 나를 주어로 삼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문을 여는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 원어에 보면은 기도라는 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 죄와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는 기도의 그 시작의 포문을 여는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로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딱 한 단어 정도의 서술 구절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죄인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지금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서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셔도 100% 200% 좋은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 말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표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예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장들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매우 간단한 하나의 서술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여셔야 돼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개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이 짧은 구절에 다 넣을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기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자비 혹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우리의 친밀하심, 어떤 이러한 내가 가장 받은 은혜, 좋아하는 하나의 주제를 정하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한 구절로 서술하시라는 거예요. 2구절도 많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단 하나의 주제의 서술 구절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과도한 감정적인 상태나 불안정한 상태, 눈물을 흘리는 흐느낌이나 거친 숨소리나 쇳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방언, 고함치는 소리, 이러한 행동들은 자제하셔야 돼요. 이 예배당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정도와 이해 가능한 표준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에 기도의 문을 여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서술 구절로 내가 정한,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의 구절로 대표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표하는 이 기도라는 것이 내가 대표의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대변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내 개인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성도라든지 어떤 특정한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신 것은, 나를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행위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와 행위를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인치시고 성령으로 영생 주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사 동거하시며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사 성도와 은사와 직분에 따라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하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외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기름진 복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천국 데려가셔서 영생하게 하실 이러한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 3분 안에 짧은 시간에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건들을 다 열거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지난 한 주, 최근에 혹은 최근 근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사건들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으며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으며 두 가지 이상의 문장으로 이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불렀으면 이렇게 짧은 문장 하나의 주제로 또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 혹은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서술 구절을 한 주제로,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한 가지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영광과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9절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의 한 문장, 이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요약해서 예를 좀 들어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드리고, 그리고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행위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두 번째 예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데모시온 장로 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경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반복됨 없이, 연결됨 없이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연결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이 주제로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시겠습니까? 마음에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주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면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마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도 첫 문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은 맨 마지막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기도의 절반이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네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이 끝났죠. 마지막 문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문장인데 그 두 번째 문장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문장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교회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기도의 큰 제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데모시온 장로 교회의 표어의 말씀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물을 내사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이 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주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찬송받기 위하여 창조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이언 위클리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의 기도 5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3대 비전과 5대 핵심 가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기도의 시간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이나 우리의 5가지 기도의 제목과 3대 비전과 5대 핵심 가치를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긴 내용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문장에 대한 것입니다. 문장에 대한 것만 예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데모시온 장로 교회가 두 번째 예입니다. 데모시온 장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막 열고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10분 이상 길어질 수도 있죠. 그러지 마시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가지만 기도하셔도 돼요. 혹은 우리 교회에 5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5대 3대 비전과 5대 핵심 가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두 가지 정도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세 번째 11절로 13절에 세 번째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11절로 13절 괄호 13절의 괄호 전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 번째 문장은 현재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과 상황에 맞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중에 구체적인 네 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죄 사함에 대한 것,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라는 이 네 가지의 주제가 교회의 기도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표 기도를 할 때 이 네 가지의 주제를 다 언급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한두 가지 정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결코 개인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포괄적인 상황을 적절한 표현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예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진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런 이런 예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나쁜 예들이 있습니다. 어떤 암흑의 성도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혹은 오늘 예외에 빠진 자들이 영적 흑암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봉사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드리더니 어떤 성도가 오늘 병들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성도가 골프에 빠져서 예배에 오지 않다가 오늘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에 왔습니다. 죄를 짓는 세상의 저 자녀들이 하나님 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혹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 마귀의 자식들을 저주해 주시옵소서. 깨달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나쁜 예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의 이 상황은 예배의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일용한 양식과 제사함과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어떻게 대표 기도에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영의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죄를 이기고 시험에서 악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예를 또 제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장에서 우리 일용할 양식과 죄를 이기고 악에서 건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대표 기도를 적용할 수 있는 예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덴버시온 장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과 죄를 이기고 시험에서 구원받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대표 기도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문장입니다. 예입니다. 오늘 예배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주시고 모든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사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교회가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시험을 빠지지 않게 악에서 건져달라라고 하신 그 기도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 번째 문장의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과 교회가 죄를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적용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기도는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비밀스러운 기도 시간에 해야 될 기도의 영역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서는 구체적인 교회의 필요에 대한 기도, 이 목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pastoral prayer인데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를 포함하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이 pastoral prayer를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은 그 기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 대표의 포괄적인 교회의 필요의 상황에 맞는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과 비슷한데요. 13절 괄호 안에 들어져 있는 구절을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셨어요. 사실은 이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 이 문장 그대로 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것만 더해서 마치시면 됩니다. 이 대표 기도의 구절은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도의 종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가 올라갈 수 있고 응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안 되고 성령님의 이름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의 이름의 권세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권세와 심판의 권세까지, 부활의 권세까지, 영생 얻을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종결되어질 수 있고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 마무리에 넣지 않는 것은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중요한 문서에 이 사인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하시고 기도를 마치시는 것이 기도의 종결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때 회중들도 따라서 아멘 하는 거예요. 회중이 기도하고 아멘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성도님들도 회중들도 같이 따라서 아멘 하는 것이 원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다른 문장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마무리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영원히 돌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시작과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가지의 중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필요와 상황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마귀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종결 시작과 내용이 있고 마무리가 있고 이제는 종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가 종결되어지고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지막
기도, 개인이든 대표 기도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까지 하셔야 기도가 종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네 문장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타메이온에 들어가셔서 크립토스, 비밀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이 기도에 대한 대표 기도까지의 내용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공간 가운데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비밀한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깨달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셔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실천하시는 그런 한 해, 2022년 한 해,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비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이 남들이 모르게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열매 맺혀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기관들 안에서 열매 맺혀져서 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 길이 열려지게 되고 샘물과 같이 이러한 은혜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터지는 그런 2022년 더해버션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